군산에 홍집이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40여 년 전 이 주인 아주머니는 원래 시장 한 구석에서 잡화점을 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술집 하던 어느 각시가 친정 상을 당해서 급히 대전에 다녀오겠다며 술집을 잠깐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런데 초상기간이 끝나고 사무제가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 지나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가게 이름도 없던 무허가 가게였는데 세무서에 등록을 해야 해서 그 맡기고 간 각시의 남편 성을 따서 홍집이라고 지었습니다. 40년을 넘게 가게를 운영했는데 남의 가게를 맡았다는 책임감에 장사를 계속하고 그가 돌아오면 돌려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온도 일생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지켜온 율법은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규례들을 삶의 세세한 곳까지 일러주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지켜야 할 규례,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피부병이 생겼을 때, 옷이나 가죽 제품에 곰팡이가 생겼을 때, 거래할 때, 성풍속에 관한 규례 등 삶의 전반에 관한 다양한 규례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지키는 법처럼 사회를 지탱해주는 안전장치의 역할을 했고 동시에 이 율법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게 도와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아이를 낳은 산모가 지켜야 할 규례도 있는데요. 레위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산모가 아들을 낳으면 8일째에는 할례를 베풀어야 하며 이후 33일 동안 집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 후 제물을 들고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아야 정결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율법을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갔습니다. 그때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입니다. 누가는 시므온을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두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같은 메시아를 기다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늘의 전사가 나타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들을 멸망시킬 메시아를 기대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윗 왕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 옛날 이스라엘이 누리던 영광을 되찾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로마로부터 독립하여 강한 나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존재여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강한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강한 힘이 자기를 구원한다고 믿습니다. 과학자들은 과학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주로 진출하면 영생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정치인들은 정치로, 복지가들은 복지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사회나 제도, 정치, 과학, 문화, 예술과 같은 것으로 인간은 구원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에 좀 더 나은 방향을 찾아야지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도구가 목적이 될 수 없고 인간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시므온은 조금 특별한 이유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하다라는 뜻은 그가 다른 율법주의자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았고 올바로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시므온과 같이 경건한 사람들은 군사력이나 권력에 희망을 걸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성실하게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온과 36절부터 등장하는 안나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의 겉모양을 잘 지켜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사람과 율법의 올바른 의미를 알기 위해
연구하는 사람은 서로 대립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 권력에 취한 검사와 검찰의 참된 역할을 고민하는 검사가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본질에 집중하면 전통이나 관행의 허점이 보이기 마련이고 잘못된 점을 고치려 하기에 그렇습니다. 보수적인 율법주의자들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사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따지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귀신들도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며 어서 떠나달라고 말했죠. 예수님을 만난 율법주의자들은 귀신들과 같은 말을 하면서 악마가 되어갔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은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본질을 모르고 기계적으로 지킨다면 죽은 율법이 됩니다. 변화된 사회를 따라가지 못하고 발목을 잡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구원을 외면하게 했습니다. 성전에는 수많은 율법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시므온과 안나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감사하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26절에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정결 예식을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는 부모와 아기 예수를 보자 시므온은 메시아를 알아봅니다. 오랫동안 말씀을 진실되게 바라본 그였기에 성령님이 알아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안고 찬양하는데 그의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29절과 30절을 읽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새 번역은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시므온은 성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고 평생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눈 감을 수 없다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병들어 있는 이스라엘이 참된 위로를 받길 기다렸습니다. 그 주님을 간절히 기다렸기에 그분을 알기 위해 기도와 성경 연구에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자들의 선포를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율법주의자들과 다르게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시므온의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한 그림이 있습니다. 렘브란트의 아기 그리스도를 안고 있는 시므온이라는 작품입니다. 중세의 많은 화가가 시므온을 그렸습니다. 대부분 나이는 많지만 정정한 모습의 시므온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렘브란트는 시므온을 다르게 봤습니다. 렘브란트의 시므온은 이미 앞을 보지 못할 정도로 늙었습니다. 지쳤습니다. 그리스도를 본 시므온은 이제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시므온에게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은 죽음도 축복으로 여기게 됩니다.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므온은 아기를 보며 만민을 위해 준비하신 구원이라고 노래합니다. 그러나 그 만민을 위해 준비된 구원은 누구나 누리지는 못합니다. 예수를 본 사람은 많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본 사람은 많지 않은 것처럼 성경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을 사는 방법에만 몰두하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는 무의미한 것으로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줄 수 있을까요? 거기에만 매달리는 사람은 계속해서 다른 즐거움을 소비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계속 소진할 것입니다. 더 큰 즐거움을 찾아야만 하는 불안에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불쌍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참되고 영원한 나라로의 초대에 응하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를 어떻게 사셨나요? 2024년은 어떻게 살 것인가요? 바라는 모든 일이 선하고 아름다운 결과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바라는 것은 한 살의 나이를 먹고 몸은 더 약해지겠지만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은 더욱 깊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보는 눈은 더욱 밝아지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영혼이 생명의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관심을 돌리려고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소외되는 두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늘에 소망을 둔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큰 폭풍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화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기도로 단련하며 살다가 주님의 나라로 가는 날 그리스도를 안고 감사 찬양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